신앙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로 부단히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을 따라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제가 같으니 말씀도 같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질이니까요. 본질이라는 것은 이것도 본질이고 저것도 본질이고, 뭐 그러면 어쩌면 그건 본질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지난주 말씀과 같은 말씀 같아서 살짝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 성탄절을 보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흩어졌다면 그런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고 구원의 서막을 여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임마누엘의 은총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중요한 것은 주권의 요소죠. 그렇죠?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었지만 나라를 뺏겼다고 말하죠. 뭘 뺏긴 겁니까? 주권을 뺏긴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강점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통치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들을 나라를 빼앗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은 것을 두고 우리는 강복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령에 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고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역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관계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 되시는 고백이라면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라는 것이 옳은 거, 바른 거, 뭐 정의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의인 것 맞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바른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에도 의를 다룰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 집에는 형제 간에 그렇게 의가 좋다라는 거죠. 형제지간에. 무슨 뜻입니까?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
그래서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친형제가 아닌데도 너무 사이가 좋고 친하면 우리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까? 의형제를 맺기도 하고, 그죠? 그것이 바로 다 관계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또 17절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이 생각하는 그런 주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하고 살아야 되지? 뭐가 되어야 되지? 우리는 또 신자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이지? 자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관심일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또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먼저 이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어렵고요.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회 칼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한 달 좀 됐나요? 칼럼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서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뜻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지,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못지않게 여전히 나를 많이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어차든지 끼워 맞춰가지고 그러면 또 내 마음도 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지,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을지,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파생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본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겠죠. 더 나아가 그것을 꿈꾸겠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의 가정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 생명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침노되어 가기를,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성도에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큰 꿈을, 꼭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꿈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꿈입니다. 고백인데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통해서 이 처음에는 그렇거든요.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점점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래서 주를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이런 부족한 나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이 살아주시기를 일해주시기를 그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이것은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나의 꿈을 꿀 때는 초점이 거기에 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은 어떠하실까? 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 이제 오늘 1차 독자는 에베소 교회 수신자들이라면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앞에 문맥을 보면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둠의 영의 그 통치 가운데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라고 말할 때 특히 이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나 우리가 꿈꾸는 어떤 그런 것들과 연관되어 지어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면 그 꿈을 이루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꿉니다. 꿈은 어떤 의미에서 빛과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슨 꿈을 이루면 우리의 삶은 더 빛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비전의 동기일 때가 사실은 많죠. 다만 꼭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꿈은 나의 근간 꿈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얼마나 더 윤택해질까, 빛나게 될까, 행복해질까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어야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어떠함을 통해서 빛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해서 그것이 꼭 빛이 아니라 빛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고 지금은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빛 대신 주님이, 그 생명이 마치 성령이 소멸되듯이 너무 희미하지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어렵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고 지금도 예수님 아니면 어둠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일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마치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두운 밤하늘에 빛을 내는 다른 발광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사체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뭔가 꿈을 이루면 나는 더 이상 더 빛나게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식의 어떤 삶의 연결고리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처럼 계속 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뭔가 이루면 또 다시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이루고 나면 또 다시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끊임없이 그래야 내가 좀 더 빛나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 에베소 5장 8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어둠이 아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어둠이 지배하는 그 안에는 비교와 경쟁과 차별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더 그 비교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그것을 이름으로 우리가 빛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꿈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미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되어 있는가?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히 그 빛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나의 으뜸으로 빛이 되는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살피라고 하는데, 잘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잘 살피라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성탄 축하 예배 가운데 그 말씀 전했습니다.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 거기 어느 한 집에 짐승의 우리에 주님은 태어나셨죠.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그런 곳에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기를 품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받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낮고 천한 자가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낮고 천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가장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결코 유대 땅 작은 고을이 아니요,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는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요, 마리아 그 만삭의 임산부를 그곳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산할 날에 차서 거기서 방 한 칸도 없어서 거기에 애를 낳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천하를 호적하라고 명했던 그 아우구스투스 같은 황제라든지, 또 이제 구레뇨 같은 총독이라든지, 또 이미 미리 어떻게 예약을 했는지 방을 차지하고서는 끝내 그 방을 지켜낸 만삭의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던 그 방을 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낮은 자이고 그들이야말로 참 초라한 자들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산했다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역사적 배경지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 역사적 배경지 때문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기록된 거고 거기에요.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 사람이 총독했거든요. 그 사람이 항제했거든요. 그들이 낮은 자예요. 주님은 그들을 비롯해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꿈은 항제의 길을 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중 누군가도 그렇게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꿈은 아닌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또 우리의 꿈도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날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고자 하신다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요 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내 삶을 통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 저희 집 애들이 넷이죠. 고만고만하지만 그 중에 우리 윤희가 좀 약해요. 근데 우리 윤희는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부에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그 찬양뿐만 아니라 희한하게 주일 낮 예배 때 불렀던 노래를, 2부 때 이제 불렀던 노래를, 그러니까 2부 예배 종종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매주 오는 건 또 아니거든요. 놀고 싶으면 노는 거죠, 그냥. 근데 주일 저녁이 되면 거의 빠짐없이 그날 주일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을 우리 윤희는 부릅니다. 물론 가사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부릅니다. 음은 거의 맞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안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예배하는 거 기뻐하고 주님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 나라 사모하는 그런 아이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 윤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요 1차 서류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어디 직장 가서 일하면 좀 어지간한 회사는 다 1차 통과하고 그 다음에 2차 있습니다. 그죠? 1차 서류 통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1차 서류 통과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중에서 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자 중에서 쓰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1인 1사역하고 많이 섬기지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 중에 어지간한 섬김들, 우리 방송팀에 섬기는 지체들 항상 다른 예배 드립니다. 그냥 저걸로 예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섬기는 지체들 거의 다 본인 예배가 또 한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학부를 섬기면 그게 방송실을 섬기면 그게 딱 시선이 갈 수밖에, 초점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역이니까, 섬김이니까요. 그래서 오롯이 예배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것을 약속하고 이제 섬김을 자원하도록 합니다.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전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 나라 사모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 꿈을 꾸는 게 뭐냐, 증거가 뭐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볼까요?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별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하라는 거 이전에 우리가 이걸 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전 개혁 성경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만족이 있을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하고 살 건데, 근데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 사랑할 때 더 나아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궁리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나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합니까? 무관심이라고 하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것 같은데, 아니면 사랑 안함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다른 종류의 관심은 맞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뭐냐면 무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겁니다. 부부가 찢고 볶고 살다가도 애증의 관계 속에 있다가도 어쨌든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 속에 사는 건데, 근데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그건 정말 더 심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혹 그게 아니면 자칫 나의 관심에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적당하게 갖다 붙여버리는 일종의 종교적인 요령이나 기술만 터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필요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은 사실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 점에서 종은 주인의 필요에 따라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단순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새로운 삶 2기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 새로운 삶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참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사실에 대한 다시 한번 재헌신이고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헬라어로 파이스,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된다고 했죠. 자녀로도 번역되고 종으로도 번역됩니다. 이게 이중 정체성입니다. 이중 인간이 아니라, 이중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 주님의 또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예수 영접 모임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지옥의 멸망에 떨어져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못합니다. 엄연히 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죄 지을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죄가 나를 지옥 심판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대로 묻고 내 인생은 내가 또 해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주인이 생겼습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보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을 잘 그냥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더 나아가 사랑하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의 소원은 주님이 필요한 일에 부족하지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어쨌든 몸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청년들을 향한 저의 바람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향해서 비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비는 복이 있다면 주님의 소용대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파송받아 나갈 때 제가 제일 기도하면서 자주 하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의 소용대로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주님의 소용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쓰시는 그런 종된 주님의 교회면, 글수가 머리시니까 그런 교회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는 이거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꼭 이거 해야 된다. 너무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섬기러 또 오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장에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앞장서서 섬기면서, 결국 그들 섬김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섬기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저 자명에서 개척하려고, 나중에는 오천에서 개척하려고 그러고 막 잘 안 됐습니다. 좀 제 마음속에 좀 청년들 사역을, 청년들 싫다 이거 아닙니다. 청년들 사역을 좀 그만하고 좀 육아 세대, 특별히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들을 길러내고 좀 그 일에 좀 저의 마음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게 역점을 두고자 했고 지금도 그게 저의 생각이고 그러합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은 더 잘 알겠지만 우리 교회 건축의 설계나 여러 공간에 많이 고려된 것이 사실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위치부터가 그럽니다. 아이에게 안전한,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청년들이 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 장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어쨌든 많고, 그러다 보니 장년들이 좀 적은 느낌도 분명히, 느낌 말고 적죠. 예, 적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종종 주변에서 묻습니다. 제가 무슨 뭘 잘해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청년들이 옵니까? 청년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는 제가 분명히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이 청년의 날에, 아직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결론처럼 이렇게 청년 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꿈이 되고 주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이 꿈을 꾸고 또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도록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심어줘야 되는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그건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우리의 피로, 저의 피로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더욱이 종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 있고 그 주님의 필요에 따라 쓰임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또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두고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도 두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해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더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은 분명히 축복인데 그 축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 속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게 된다라는 거죠. 16절,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는 거죠. 종종 성도들 또 청년들 볼 때 자신의 인생을 마치 아까워하듯이, 내가 배운 지식이 있는데, 내가 공부한 전공이 있는데, 내 꿈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연애와 결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 인생이죠. 그걸 아까워하듯이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세월을 오히려 아끼지 못하는 것을, 그러지 않나라는 것을 봅니다. 둘러갑니다. 또 자꾸만 그렇게 또 주변에서 가르칩니다. 젊은 때는 인생이라는 그런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세월을 아끼지 못합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헤아려서.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주의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라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말하는데 왜 이것저것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둘러 가려고 합니까? 우리 인생에 강야가 필요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강야가 필요한데 가만히 보면 필요 이상으로 그 강야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했는데 굳이 40년까지 안 해도 됐잖아요. 그들이 괜히 그렇게 하나님 못 믿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라 꿈꾸면 여러분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요,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왜 전도자의 고백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해봤다 해, 저것도 해봤다 해, 성공했다 해. 그거 쉽지 않은데 전도자는 성공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더라. 그래서 이 전도서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내 인생 사실은 부끄럽고 그대들이여 이렇게 살지 마오. 전도자는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그와 같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인데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라 꿈꾸면 우리가 너무 방황하거나 더 나아가 방탕하지 않습니다. 본문 18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주님 나라 꿈꾸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술만이 아니라 세상은 다 어딘가에 취해 있습니다. 이 괴로운 세상 뭔가 취하지 않고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딘가에 취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기도 하고 미디어에 취하기도 하고 별의별 중독이 다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면 또 너무 그게 또 가몰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복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뭘 넣어도 넣잖아요. 밥을 넣든 고기를 넣든 술을 넣든 뭔가는 충만하고 채워지고 취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요 다른 것에 취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라 꿈꿀 때 누리는 복이 있다면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자칫하면 예수 믿고도 또 방황하거든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나를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면 방황하지 않고요 방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15절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17절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자. 이 세월을 아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다른 같은 뜻인데 공동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기회를 잡으십시오 말하는 거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설교를 짧게 하려고 원고는 짧은데 또 길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일 교회 설립 7주년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소원을 품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시고,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새해에도 여전히 그 은총이 몸된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